앞에 사진 한 장을 보시면 저 사진은 땅에 백자가 있는 백자 요지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귀한 백자가 땅에 묻혀 있다 할지라도 그 백자를 캐기 위해서 기다림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쭉 기다림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이 기다리지 못하면 저 백자를 망가지 갈 수밖에 없어요. 특별히 한겨울에 발견됐다고 한다면 더더욱 시간이 필요하면서 기다려야 돼요. 한겨울에 저거를 발굴한다면 백자는 다 못 쓰게 되고 말 것입니다. 기다림, 이 시간이 필요한데 시간에는 인간의 시간이 있고 하나님의 시간이 있어요. 사람들은 성급한 나머지 모든 포커스를 인생의 주체를 어디 맞추느냐? 내 시간에 맞춰요. 내가 계획한 시간, 내가 원하는 시간, 내가 응답을 원하는 시간대에 모든 걸 마치게 돼요. 그리고 내 시간대에 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마음을 속상하게 생각하고 마음이 상할 때가 있는 것이 뭐냐?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내 시간에 맞춰도 최종적인 결정은 누구 시간에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시간이 이루어져요. 이걸 알면서 내 시간보다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시간을 보기 위해서 그리고 따라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중요하다. 이거를 알 수 있습니다. 당시에 오늘 본문의 배경이 나오는데 당시 어떤 일이 있었느냐? 초대교회 활동하던 거짓 교사들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굉장한 문란한 삶을 살아갔어요. 그리고 신실한 성도들의 신앙을 흔들기 시작을 합니다. 무엇으로? 잘못된 교리와 일반 상식으로. 이게 당시 모습이었어요. 이때 베드로 사도는 바른 말씀 위에 서기 위해서 잘못된 자들의 미혹을 물리쳐라, 이거를 권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 성도들은 출발 자체가 참 신실한 믿음으로 살았다가 나중에는 상실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데 이는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교리 때문이었어요. 그러므로 상실한 상황에 있는 자들의 신앙을 일깨우기 위해서 이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하느냐? 1절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시작을 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둘째 편지를 쓴다는 것은 이미 첫 번째 편지를 보냈다는 얘기죠. 두 번째 편지를 통해서 그들의 잘못된 그 신앙들을 바로잡고 다시 옛날을 생각나게 해서 그들을 일하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를 가지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에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던 성도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 바른 재림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재림이 어떤 것이냐에 대한 성경적인 답이 명확해졌어요. 이런 삶을 살아가다가 성도들이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단들에게 미혹을 받고 나중에는 뭐가 되냐? 그들의 신앙이 순수성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리고 잘못된 재림관 속에 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순수한 신앙을 흔들리고 있을 때 그들의 신앙이 무엇의 토대에 서 있는 신앙이냐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 주는데 너희들의 신앙이 어떻게 출발했느냐? 이거를 가르칠 때 첫 번째로 뭐라고 말하냐면 선지자들의 예언한 말씀으로 너희들이 토대에 선 것이 아니었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과거의 바른 신앙을 통해 가졌던 그 말씀의 예언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려고 지금 쓰고 있다는 거예요. 당시 성도들은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믿고 나가졌어요.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에 서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서 있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본질로 돌아가지 않고 세월이 가면 갈수록 어디로 흘러가느냐? 비본질적인 모습으로 흘러가요. 신앙의 패턴도 어떤 것을 경험하느냐? 첫 출발은 말씀으로 시작했다가 어떤 식을 요하느냐? 신비주의, 그리고 신사도 운동, 그리고 비본질적인 것이 본질을 덮어버려요. 말씀이 우선이 아니고 다른 것이 우선이 될 때가 많아요. 그렇게 돼버려서 한참 시간이 흐른 다음에 뭘로 오느냐? 다시 말씀 돌아와서 와, 이게 진리의 말씀이 굴성이었는데 그걸 몰랐구나. 그렇게 그걸 느낄 때가 있어요.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또한 말씀의 예언의 말씀을 통해 주신 그 말씀을 토대 위에서 우리의 신앙을 쌓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온전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 당시에 성도들이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출발이 종말론적인 신앙도 그랬고 주님의 재림관도 그랬었어요. 그래서 바른 신앙을 그대로 유지하면 좋을 텐데 사람들의 미혹을 통해 이 신앙을 점점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예언된 말씀을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데 말씀이 사라져버리고 다른 것이 주가 돼서 엎어버리는 것이 뭐냐? 당시 모습이었다. 여러분, 말씀은 능력이 있거든요. 그 능력을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요? 살아있고 활력 있어 무엇보다 좌우의 날성검보다 예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을 쪼개고 골수를 쪼갠다. 그리고 말씀에 탁 내 마음속에 성령이 역사하면요 안 뒤집어질 수가 없고요, 하나님 말씀 앞에 잡아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강력한 메시지 말씀이, 그게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고 하나님이 예언하신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돼요. 왜? 사람의 말이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데 당시에 말씀에 서 있는 성도들이 흔들리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어떤 것으로 조롱하느냐? 이렇게 조롱한 게 될 거라는 거죠.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될 때까지 그냥 있다 하니. 거짓 교사들의 조롱이 뭐냐면 과거로부터 사람들이 재림을 기다렸다. 조상들부터, 그리고 우리도 기다렸다. 근데 세상을 보아라, 하늘을 보고 땅을 보고 다 보라고. 주님이 재림했나 안 했나? 뭔 징조가 있느냐? 봐라, 없다. 재림은 없다는 거예요. 이 상식, 일반 상식을 가지고 사람들을 흔들어 놓아요. 어떻게? 일반 상식을 통해 말씀을 깨트려 보려고 하는 시도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이냐? 주님의 재림을 부인하면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막 살아가 버려. 그냥 삶이 엉망이 돼 버려요. 마치 누구처럼? 구원파처럼. 구원파는 한번 구원받았으니까 무슨 죄를 짓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죄든지. 그리고 막 살아가 버려요. 그냥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뭐냐? 당시의 거짓 교사들의 모습이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고 말하지만 처음 창조 때와 달라진 것이 전혀 없다. 뭐가 달라졌는데? 재림 없잖아. 이봐, 너 입 있으면 할 말 있으면 얘기해 보라고 하는 그런 쪽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므로 재림이 없다, 이 말을 들었던 사람들은 점점 신앙이 균열해 가기 시작을 해요. 잘못된 교리를 통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지금 우리보다 훨씬 더 뜨거웠어요. 그 당시에는 곧 주님이 그냥 하늘에서 바로 내려올 것 같았어요. 그냥 그때로부터 몇백 년이 지난 이후로 지금까지 우리는 주님을 사모하고 있는데 하늘이 열리느냐? 안 열려요.
땅이 다 뒤집어지냐? 안 뒤집어져요. 그냥 옛날부터 지금까지 동일한 것처럼 보여져요. 그런 원리를 가지고 야, 재림 무슨 재림이냐, 세상을 봐봐, 이게 몇 천 년 전부터 했던 얘기인데 똑같잖아, 봐, 없어, 이런 말로 흔들어 놓으니까 말씀을 가지고 있던 본질적인 마음이 서서히 깨지기 시작해 버리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역사지요. 이런 상황에 있을 때 성도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거였어요. 진짜 그런가? 이런 상황에서 예언된 말씀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의 신앙을 깨트려 버리기 시작하니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모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기다려라,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대로 그대로 된다. 그러면서 사도 베드로가 하는 말씀이 뭐냐면 무슨 얘기를 드느냐, 천지 창조가 무엇으로 이루어졌느냐, 그리고 노아 홍수가 무엇으로 성취됐느냐라는 부분을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은 절대 변함없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오는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 나누고 그 다음에 물이 솟아남으로 모든 것이 가능했던 것이 뭘로 된 것이냐?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말씀으로 됐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너희들이 기초를 삼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흔드는 이단들의 말을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지키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뭐라고요? 되니라. 말씀은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명하심으로 궁창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눴어요. 그리고 바다에서 땅이 다 드러나고 물은 물대로 땅은 땅대로, 그리고 무치돼 버렸어요. 말씀대로. 그런가 하면 노아 홍수가 하나님께서 예언한 말씀대로 그대로 선포함으로 그래도 됐어요. 그냥 말씀대로. 이와 같이 너희들이 흔들리는 재림관도 그것이 아니고 성경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왜 믿지 못하고 잘못된 교리에 흔들리느냐? 말씀대로 된다, 이루어진다, 그거를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므로 선지자들로부터 주어진 예언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바른 재림관을 가지고 흔들리지 말고 그리고 그대로 될 것을 믿고 나가라 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거죠. 그러면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기억할 것이 뭐냐? 재림이라는 것과 무엇과 대입시키냐 되면 두 번째로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시간을 이해해라. 우리 한번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거짓 교사들이 아무리 기다려도 재림이 없다는 말로 재림을 기다린 자들이 신앙이 흔들릴 때, 약속의 말씀을 기다릴 때 뭘 얘기하느냐?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내가 만드는 인간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고 기다리라. 기다릴 때 내가 원하는 때 이쯤 됐으면 와야 되는데 라는 때를 포기해버리고 그때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대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걸 알고 하나님의 시간을 이해해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의 재림은 사람이 원하는 때에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그래서
사람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다르다. 이거를 그들의 마음속에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다릴 때. 그래서 주께서는 하루가 뭐 같고요?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주님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아무리 1000년이라 할지 하나님께서는 하루 만에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하나님의 시간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와 1000년 어떻게 기다리냐? 없는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에게는 뭐가 있느냐? 1000년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에게는 영원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을 기억해라. 너희의 시간이라는 것으로 재림을 판결하지 말고 그들의 말에 휘둘리지 말고 하나님의 시간을 항상 잊지 말아라.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의 시간대보다 하나님의 시간대를 기다리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시간과 사람의 시간이라고 하는 두 가지 사이에서 갈등하기 시작을 해요. 우리의 모든 기준은 사람의 기준에 맞춰져요. 내 시간대. 그래서 내가 원하는 때에 응답이 줘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고 그렇게 느껴지는 거고, 내가 원하는 시간대에 하나님은 나를 쓰셔야 하나님이 위대한 것처럼 고백을 해요. 우리는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꼭 일하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원해도 하나님이 아니 너 아직 멀었다, 너 아직 안 됐어, 그리고 보류하시는 경우가 있고, 나는 안 된 것처럼 보여서 하나님 됐다, 너 그만하면 됐어, 빨리 와, 반대로 쓰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살필 것이 뭐냐면 사람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얼마나 다른지, 또한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얼마나 다른지를 봐야 돼요.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한번 질문을 던지면서 물음표를 달아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자 하실 때 그에게 왕관을 주지 않고 누굴 붙였느냐? 골리앗을 붙였어요. 왜 하나님이 왕관을 주지 않고 왕관을 쓰기 전에 골리앗을 붙였을까?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그를 만방에 알리고 쓰시기 위해서는 골리앗이라는 장애물이 먼저 필요했던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궁전으로 세워 올리고자 하실 때 지름길을 주지 않고 왜 감옥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하셨는가 하는 질문에 왜? 우리는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 꼭 그렇게 하셔야만 돼요? 그렇게 해야만 돼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왕으로 왕비로 삼고자 할 때 왜 그에게 평안을 주지 않고 생명이라는 위기를 줬을까? 그걸 통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만 에스더가 세워지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고자 하실 때에 그에게 아주 멋있는 무대를 주지 않고 뭘 줬느냐? 대신 광야를 줬어요. 광야. 모세는 장담하고 당당했잖아요. 모세는 히브리 문화도 배웠지만 애굽의 최고의 무술과 학문과 모든 걸 다 갖춘 사람이었어요. 혈기등등하고 불의를 보면 못 참는 성격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하느냐? 왕궁에 있을 때에 애굽 사람을 쳐 죽이잖아요. 혈기를 이기지 못하고 자기가 볼 때는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로 생각할 줄 몰랐어도 하나님은 아니다, 너 아직 멀었다. 모세야, 광야로 가라. 광야로 보내요. 40년 동안의 그 광야에서 고난받아요. 40년이라는 고난 속에서 아파보고 참고 인내하는 과정을 통해서 80세가 됐을 때 이제는 난 못한다 했어요. 그때 모세야 와라. 하나님 나 못하는데요. 아니 됐어. 나 못 가요. 가라니까. 나 못한다니까요. 아론 붙여줄게 가라. 됐어. 그 말 하면 됐어. 이게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우리의 시간에는 다른 시간이고 빨리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맞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뭐 안목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우리의 모든 결정은 내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임이 있다는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두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트리시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지만 사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고 계신다는 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돼요. 세우고 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인생에게 기대하는 것을 주지 않고 내가 원하는 걸 주지 않고 앞으로 온전히 존재가 돼야 되는, 온전한 존재가 돼야 되는 그것을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어요. 그것은 때로는 나에게 고통일 수가 있고 때로는 고민일 수도 있고 때로는 아픔과 고통일 수 있고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그 무엇인가도 될 수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도 우리를 사용하셔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우리의 시간이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다양한 문제를 만날 때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뭔가 있겠죠. 뭔가 있겠죠. 그리고 나아가야 돼요. 누구나 한 번쯤은 그런 생각을 해봐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만 되나요? 한 질문. 왜 나에게? 왜 나에게예요? 그리고 그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 간절한 모습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가 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누구냐? 우리에게는 한두 번은 다가와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성경 속의 위대한 인물들이 사용될 때는 고난이 없이 사용된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죠. 고난을 통해 사람이 성숙해지고 사용된다는 거예요. 고난이라는 시간이 없으면 저도 감당이 안 돼요. 저도. 다윗에게는 거대한 골리앗이 꼭 있어야만 됐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시간표에는. 요셉에게는 감옥이 있어야 애굽의 왕궁으로 들어가요. 에서에게는 위기가 있어야 하나님을 찾게 돼요. 모세에게는 광야가 있어야 겸손한 모습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에 있었던 모세를 향한 위대한 인물들을 향한 모습이었어요. 이들에게 이런 것들이 없었다면 하나님께서 이럴 수가 없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런 것이 없었다면.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시는 것일까? 지금 어떤 질문을 던지고 어떤 걸 나에게 던지고 있냐는 거죠. 그것이 없이는 내가 만들어질 수 없다는 거. 이것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결과보다 더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신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나는 이만큼을 만족한데 야 그거 갖고 되겠느냐? 아니 너는 이만큼은 해야 돼. 하나님의 계산법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아신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시간. 이거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거를 믿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이 방식을 신뢰하고 그냥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인내가 우리에 있어야 돼요. 좌우로 흔들지 말고 누가 흔들어 놔도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에요. 주님의 재림이 더디고 오지 않는다고 원망한 자들 향해 주님께서는 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더디 오시는 이유를 우리 한번 같이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한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더디 와요. 그런데 네가 내 마음 아느냐? 더디 오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지금 오래 참고 있는 거란다. 뭐 하려고? 오래 참으면서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여 그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이 내 마음이야. 그러므로 네 시간법으로 계산하지 말고
내가 생각하는 시간을 기다리고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라. 천지도 하나님 말씀으로 이루어졌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의 예언도 성경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졌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도 말씀대로 되었고 그리고 주님의 재림도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니라 라는 말씀을 의지하여 너의 시간표로 나의 재림을 기다리지 말고 내가 예배해 놓은 나의 하나님의 시간표 그 타이밍을 너는 기다리고 묵묵히 그 길 걸어가라. 그러면 나의 일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흔들리지 말고 말씀에 서서 그 길을 걸어가라. 이것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조금 더 흔들리지 말고 어떤 상황이든지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